오늘 목회자들이 모이는 모임 같아서 목회 어떻게 해야 하냐 그런 얘기 조금만 하겠습니다. 순서가 많아서요. 1시간 이내 다 끝나자고요. 네? 12시에 땡 하고 끝나요, 사회자? 그러니까 여기 격려사, 축사 뭐 전달은 1분 넘기지 않도록 합시다. 설교 15분 하겠습니다. 그러면 12시 전에 끝날 수 있어요. 15분. 장목사님 몇 분 할까요? 장목사님 시키는 대로 할까요? 성령의 감동을 주십시오.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왕이 맞추겠어요. 왕이 맞추겠어요. 식당이 1시 반 이야기입니다. 1시간 반은 그냥 노래 부르고 춤이나 추죠. 네? 아주 오늘 한판 벌리죠. 네,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제가 1976년 11월 지금부터 40년 전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담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만으로 제가 25살이었습니다. 신학교 1학년이었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회장 시절입니다. 천국 가신 최자실 목사님이 청년회장 하고 불려갔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신정동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청년회장 가서 설교해줘. 그러고 가서 보니까 스라브 쳐서 50평 땅을 사서 50평 예배당을 1층으로 지었습니다. 2층, 3층을 올릴 수 있도록 스라브 건물이었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분이 연세가 많은 이옥순 전도사님이었는데 그 동생들이 미국 시애틀 지역에 살면서 최자실 목사님 부흥회 갔더니 누님 교회 해주라고 돈을 아마 몇만 불 보낸 걸로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돈을 몇만 불 우리 최자실 목사님 손에 보냈습니다. 우리 최자실 목사님이 그 돈을 받아다가 땅을 사고 예배당을 50평 슬라브 쳐서 지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그 교회를 제가 담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땅 사서 예배당 지어놓으니까요, 금방 사람이 모이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40년 목회 여정이 그렇게 됩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제가 68년도부터 신앙생활을 했고요. 거기서 자랐습니다. 이제 1월 이달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정년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만 65세이면 정년하도록 지들이 법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만든 법 아닙니다. 지들이 만든 겁니다. 여기 지들이 누군지 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년을 앞두고 이제 3개월 전, 4개월 전, 지난 9월 1일로 광명 소화동의 여의도 순복음 소화교회 담임으로 오게 됐습니다. 우리 교단헌법은 75세까지 목회가 가능합니다. 75세까지 하고 싶으면 우리 교단 오면 됩니다. 지난 27일 날 서울의 대표적인 목사님 2분 은퇴한 거 아시죠? 몰라요?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은퇴하셨어요.
서울 경동교회 강원영 목사님 심우하시던 서울 그 유명한 경동교회 박종화 목사님이 은퇴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70세가 돼서 은퇴했습니다. 교단은 5년 더 해먹을 수 있습니다. 이 교단은 75세입니다. 그래서 4개월 전 지난 9월 1일 제가 여의도 순복음소화교회 건물은 크지만 교인은 많지 않습니다. 지하 1층 지상 6층에 972평인가? 아마 그렇게 건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인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한 20명 모이는 줄 아는 모양인데 많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상당히 근심 걱정스러운 얼굴로 날 쳐다보는 거 보니까 주일 출석 오늘 아침에 어제 통계 올라온 거 보니까 한 300여 명 출석하는 조그만한 교회입니다. 전임자가 이 교회를 땅 사서 건축해 놓고 부대껴서 뭐에 부대껴요? 돈에 부대껴서 이제 만세를 부르고 만세 따라해봐요. 만세 불렀어요. 만세 부르고 이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후임으로 가게 됐는데 교단에서도 여의도 재단에서도 은행에서도 이 교회는 부실채권으로 던져버린 교회. 아무도 이 교회를 누가 가질 사람도 없고 보겠다는 사람도 없고 그러나 또 버리기는 아깝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불어터진 국수. 박근혜 대통령이 4마디 유행시켰어요. 불어터진 국수, 암덩어리 적폐 대박. 개그 우먼도 아니면서 대통령이 유행시킨 말입니다. 대박이라는 말도 상당히 그 불경스러운 단어입니다. 다 불경스러운 단어입니다. 적폐라는 말도, 대박이라는 말도, 암덩어리라는 말도, 불어터진 국수라는 말도 불경스러운 단어. 강단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일반 매스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신문에도 그런 말 쓰면 안 되는 상당히 불경스러운 단어. 불어터진 국수 뭐요? 저거 버리자니 아깝고 먹을 수도 없고 그게 불어터진 국수요. 먹을 수도 없고 버리면 아깝고 그게 불어터진 국수. 암덩어리 그냥 두면 죽어요. 암덩어리 그거 떼내지 않으면 죽어요. 이 양반들은 다 이긴 양반들. 그 다음에 적폐가 뭐예요? 성장을 배방하는 암초란 말이야. 암초. 적폐, 암초. 도무지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그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규제 때문에 이놈의 나라에 투자가 안 되고 외국인 기업들이 투자가 안 되고 이 규제 때문에 이놈의 규제 때문에 이걸 적폐라고 표현해. 적폐. 이거 다 풀어버리라. 대통령이 명예도 안 풀어지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참 신기하고 희한하고 동글납작한 나라. 대통령이 말해도 꼼짝하지 않는 나라. 대단해요. 요즘 이 공무원들 권위가요. 대통령이 말해도 며칠 전에 우리 통일부 장관하고 제가 한반도 평화통일재단 이사장입니다. 그래서 통일부 장관과 전국의 통일 관계자들이 한 100여 명 모여서 이제 연말 포럼을 했어요. 그리고 통일부 장관이 와서 주제 강연하고 질의를 하는데
언론사 대표가 논설위원, 도준호 조선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종교 대표, 참 감사하게도 부족하지만 제가 종교계를 대표해서 지역 대표, 부산에서 오신 어느 시민단체 대표, 이제 몇 분들이 여성 대표가 협회 이사장, 이사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민족의 장래 통일에 대한 질의를 하는데요. 제가 장관 앉혀놓고 심한 소리 했습니다. 심한 소리 했어요. 우리가 지금 평양에 신작병을 짓고 있는데 5.24 조치 이후에 세멘 한 포 보낼 수 없고 철근 한 톤 보낼 수 없습니다. 지금 장관께서 1시간 40분, 1시간 전, 장관께서 1시간 동안 교류를 말씀하시고 통로를 말씀하시고 협력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이 정부가 통일 의지 있는 겁니까? 네, 그러려다 말았어. 열받았어. 장관이 이렇게 거고 안 들어요. 왜 내가 열받냐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이 지시했어요. 통일부에 보내라. 여의도 순복음교회 심장병원 짓도록 협력해줘라. 국장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도와주면 형평이 어긋나서 안 됩니다. 지금까지 못 버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물이 뚝뚝 떨어진다. 농물이 뚝뚝 떨어져. 그러면서 대북협력, 그러면서 민간교육, 그러면서 통로 만들어? 그러니 내가 열 받았겠었어, 안 받았겠었어? 받지. 그래서 심하게 100여 명이 한 10분간 질의 있어야 하는데 기립박수 치더라고요. 질의하고 나왔다. 거기에 그냥 속이 다 시원하다. 통일 단체 관련 단체 그 대표들, 이사장들 다 기라성 같은 분들 전교수하는데 그랬습니다. 네, 그런 그 규제 얘기다가 이걸 적폐라고 적폐. 그 다음에 이제 대박이라는 말이 또 이 불경스러운 단어인데 대박이라는 말은 어디서 쓰는 단어냐면요. 노름판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잭팟 터지면 대박 났다. 잭팟, 영어 잭팟이 우리말로 대박입니다. 그게. 네, 아주 불경스러운 얘기인데 그런데 대통령이 말을 하니까 그게 그냥 보편적인 용어가 돼서 너도 나도 대박. 애들도 대박. 할아버지 대박. 그래 우리 손님 할아버지 대박이다. 미스코리아하고 사진 찍었다고 카톡에서 보더니 우리 둘째 손녀가 할아버지 대박. 대박이라는 말이 아주 보편적인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불어터진 국수 은행 지점장도 던지라고 한 교회니까 경매로 던지라고 한 교회니까 37억 5천이면 경매하면 20억이면 낙찰받는답니다. 그래서 다시 하랍니다. 다시 하라. 그게 맞는 말입니다. 암덩어리 하나캐피탈 8.9%짜리 5억 한 달 월급 이자가 380만원 5억 쓰고 380만원 돈을 안 써봐서 인양만들이 모르는 거야. 수요 29억 5.6%짜리 월 이자가 1200 그러니까 돈은 빌려온 돈은 얼마 안 드는데 한 달에 이자가 1800씩 나가. 그러니까 뭐요? 만세 불렀다. 그래서 만세 불러. 만세! 대한민국 만세! 만세. 만세 불러고 나갔단 말이죠.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그 교회 9월 1일 날 부임해 갔습니다. 부임해 가서 전부 두드려 보니까 다 체크해 보니까 도무지 방법이 없는 교회입니다. 대안이 없는 교회입니다.
은행에서도 대출 안 해준다. 제1금융권에서 대출 안 해준다. 재단에서도 뭐 우린 그냥 주겠다는데 우리가 건물을 재단에 귀속시켜 줄 테니까 재단 이름으로 제1금융권에서 이렇게 대환 대출을 해달라. 그런데 재단 이사회에서도 안 하겠다. 은행에서도 안 하겠다. 아는 지점장한테 갔더니 목사님 그거 던지세요. 그래, 던지세요. 그래서 다시 경매에 붙여가지고 받아서 다시 하세요. 저를 잘 아는 우리 교회 안수집사가 그럽니다. 안수집사가.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이죠. 어느 날 전화가 와. 뭐 어느 날 아닌데 조금 얘기를 내 15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12시에 다 맞췄는데 그러면 배가 쫄쫄 1시간 동안 뭐해. 아니 1시 반에 식당을 예약하면 어떡해. 그 전화해가지고 12시 반으로 당길까? 가능해? 나 큰일 났네. 오늘 제대로 걸렸네 오늘. 주여 우리 장목사님 많이 바쁘실 건데 경례사 먼저 하고 갈래? 나는 어차피 버린 몸이니까.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집에서 신랑 밥이나 해주면 좋겠어. 그냥 목회한다고들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괴롭혀? 꼭 그렇게 말한다. 지가 해놓고 다 자기가 해놓고 꼭 말을 그렇게 해요. 환장이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는 어느 은행 어디 지점장입니다. 목사님 한번 찾아뵈도 되겠습니까? 예, 오세요. 우리 총무 목사하고 글쎄 은행 지점장이 온다니까 좀 기다려보자.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서 점심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저희들 기다렸어요. 그래서 오더니 쭉 서류를 검토해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쭉 검토를 하고 쭉 체크를 하더니 참 힘들겠네요. 그러나 제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은행 지점장 말 처음 보는 사람이야. 그 은행 지점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나중에 사인하러 갈 때 내가 내비 찍고 갔으니까. 그리고 그분을 나는 내가 처음 보는 분이야.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구세군 성도야. 구세군.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이야. 근데 어디서 내 얘기를 듣고 김원철 목사 얘기 듣고 수화교회 얘기를 듣고 한번 와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교회가 이렇게 어려우면 되냐. 한번 와봤다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더니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막 자기가 자동차 몰고 다니면서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은행 지점장이 필요한 서류를 한 30여 가지 돼. 목사님 맞습니까? 뭐 은행 대출 받는데 뭐 개인 신용조회에서부터 교단 재직증명서에서부터 심지어 무슨 정보 공개가 한 30여 가지 사인했는데 맞죠? 카드 대출 반가시오 와 아니 우리 목사님이 은행 건물에 계시다니 목사님 교회가 은행이죠. 은행이 계셔서 안 나니까 은행 업무에 대해서 아실 것 같아서 내가 지금 그렇게 그 사인을 했거든요. 그러느라고 제가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 복잡한 서류 당회록에서 또 몇 년치 결산서 주질 수입 전부 만들어서 준비를 하는데 지난 11월 5일 날 캐피탈 금융 5억을 상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날이에요. 5억 상환해야 돼. 이게 8.9%야. 5억 쓰고 380만 원 내. 그래서 그 5억을 상환하지 않으면 이제 가서 재연장을 해야 돼요.
이자 잘 주니까 연장을 해주겠죠. 그래서 이제 동문서주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장로가 있는데 목사님 제게 맡기세요. 제가 어떻게 해볼게요. 그러더니 5일날 오전에 이분이 자기 땅을 설정해서 4억을 대출받아가지고 돈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5일날 오전에 4억을 입금시키겠대. 4억을 주겠대. 4억을 내놓겠대. 근데 1억이 그래도 모자라? 뭐 1억이 쉽지 않더라고요. 난 1억 그거 가지고 돈 많이인 줄 알았더니 자기들은 지금 돈 많이지, 그치? 1억? 이 양반들이 말이야. 배짱들이 커가지고 별도 나인 줄 알았더니 이게 엄청나게 큰 돈이야. 길이 없어. 방법이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영훈 당회장님께 문자 넣었어요. 만날 시간이 없어요. 주일날 저녁입니다. 주일날 저녁에 문자를 넣었어요. 목사님, 우리 최장로가 사업 했습니다. 공동했습니다. 1억만 있으면 5억짜리 우리 교회 암덩어리 떼낼 수 있습니다. 그게 암덩어리였어요. 그랬더니 월요일날 과테말라 외국에 나가면서 공항에서 전화가 왔어요. 재단에 얘기했으니까 차용증 해주고 1억 가져가라고. 아니 그냥 주지 뭘 또 차용증을 해줘. 내가 속으로만 그랬습니다. 고마웠어. 그래서 5일날 11월 5일 지난 11월 5일 뜨끈뜨끈한 얘기입니다. 5억을 상환해버렸습니다. 네. 암을 뚝 떨어졌어요. 네. 근데 이제 29억 수요. 이걸 해결하는데 은행 지점장이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서류를 탁 해가지고 막 우리 신용조회에서부터 건물 뭐 감정에서부터 쫙 뽑아보니까 28억밖에 안 나와. 목사님 28억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야. 이율이 2% 후반. 2%. 이 돈도 쓰고 계시는구나. 2% 놀라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가서 사인을 했는데 1억이 모자라잖아요, 또. 그래서 내가 지점장한테 물어봤어요. 1억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랬어요. 아니, 내가 물었다니까? 지가 나한테 물은 게 아니고. 아니, 29억 갚아야 하는데 지점장이 1억 어떻게 할 거예요? 철교를 해줘야지 내가 어떻게 해. 뭐, 은행 지점장이 돈 가지고 있지, 내가 가지고 있어? 그랬더니, 기가 막히는지 다 두드려보더니 목사님 이름으로 3천만원 신용대출 해줄게요. 28억 3천 됐어요? 7천 모자라요? 그래 이제 우리 장로님한테 전화했어요. 장로님 28억 3천 됐습니다. 내일 모레 25일 지난 11월 25일이 안 돼요. 준비한 거. 며칠 한 3일 남겨놓고 내일 모레 이제 28억 29억 상환해야 하는데 7천 모자랍니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안수집사를 소집할게요. 우리 안수집사만 14명이야. 장로는 하지만 안수집사가 아주 빵빵한 짱짱한 안수집사들 14명이나 돼. 안수집사를 소집해놓고 장로님이 알아서 하라고. 나는 돈 얘기 안 하겠다고. 일절 모른 척하고. 그것도 장로님 목사님 가만 계세요. 제가 어떻게 해볼게요. 십시일반 이때 힘을 모아야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한 사무실에 근무하는 그 서류를 다 만들어준 우리 서리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다 됐습니다. 7천 모자랍니다. 내일 저녁에 장로님이 안수 집사들 소집해 놨습니다. 저녁 대접하면서 장로님이 7천만 원 해결한답니다. 그러세요? 그러고 이제 전화를 끊는데 한 20, 30분 있다 전화가 왔어요. 그 서리 집사님한테 전화가. 목사님 돈 7천만 원 때문에 목사님 자존심 상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 1,000만 원 내놓고 10억 내는 것처럼 500만 원 내놓고 5억 내는 것처럼 분위기가 틀림없이 못 내면서 또 못 냈다고 또 씹어대고 씹는다는 말 안 했지만 못 낸 사람은 못 내는 대로 불평할 것이고 내놓고 내놨다고 얘기할 것이고 목사님 자존심 상하는 문제입니다. 목사님 제게 맡기세요. 제가 해결해 볼게요.
그래서 한 30분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다시 왔어요. 친구한테 2천만 원 빌렸어요. 거래처 사장님한테 3천만 원 빌렸어요. 우리 아파트 12월 초에 등기 권리증 나오면 그거 설정해서 제가 갚아버릴게요. 박수 좀 쳤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얼마가 모자라? 2천만 원 그래도 모자라. 그래서 우리 장로님한테 전화했어요. 장로님, 안수집사 모임에서 1절 돈 얘기하지 마세요. 기왕에 모이라고 그랬으니까 저녁이나 대접하세요. 다 됐다고 그러세요. 돈 2천만 원 모자랍니다. 아, 그래요 목사님?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얘기했거든. 돈 천만 내고 10억 내는 것처럼 몇백만 원 몇 억 내는 것처럼 말만 많을 것 같다고 하지 말라고. 아, 목사님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목사님 제가 1,000만 원 할게요. 아멘. 그럼 이제 1,000만 원 남았어. 29억에서. 예, 1,000만 원 제가 할게요. 그래 이제 끝났어요. 한 20분 있다가 우리 장로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밥을 한 끼 사셔야 되겠네요. 나한테 좀 전에 그래요. 집중이 뚝 떼고. 예, 장로님 나는 태초부터 밥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12번이라도 사겠습니다. 그랬더니 왜요? 우리 김 권사가 2천만 원 다 하세요. 아멘. 제가 왜 저의 이 어려운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하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신다. 아멘. 아멘. 교회를 사랑하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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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까? 아멘. 아멘. 제가 목회 40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가 은퇴해요. 이달에 은퇴 끝났어요. 지난 연말로 12월 말로 제가 이미 사직했습니다. 연말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10년 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 법에 의해서 10년 더 목회하는데 전혀 그 신학을 이제 신학교를 졸업한 마음으로 초심으로 목회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지금 광명에 가서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 아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 아멘. 이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아멘.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여러분이 뭐 상가에 있든지 지하실에 있든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산속에서 산상에서 토굴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여기 교회라는 말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집, 야훼의 제단, 여호와의 궁전, 하나님의 성전, 성막,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적인 의미에서 이 교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 예수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이 신앙 공동체가 에클레시아 신약적인 의미에서 교회입니다. 아멘. 됐습니까? 그러면 교회 주체는 누구냐? 성도. 아멘.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교회 주체 아닙니다. 제가 요즘 장모사님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입니까? 큰 교회, 크잖아, 우리보다. 건물도 크고. 거기 몇 평이야, 건물. 보다 구도만 보이고. 제가요 40년 목회했다고 그랬잖아요. 5,000명, 4,000명, 7,000명, 8,000명 모이는 교회, 아니 오살리 기도원,
연간 120만 명이 다녀가던 기도원. 연민원이 120만 명. 제가 원장할 때 115만, 118만, 100, 적어도 120만 명 다니는 오살리 기도원 원장. 크고 작은 목표 왜 안 해봤겠습니까? 다 해봤죠. 다 해봤죠. 그런데 교회는 목사는 말이죠. 부동산 업자 아닙니다. 땅 투기꾼도 아닙니다. 건축업자도 아닙니다. 아멘. 믿습니까? 나는 우리 여자 목사님들, 또 개척하는 후배 목사님들 참 안타까운 거 있는데, 그냥 건물부터 얻어놓고 비싼 월세에 막 허덕거리고, 그리고 비싼 그 월세, 아니, 월세 준다고 월세 감당 못해서 길거리에 나앉고, 이런 목사님들 보면 참 안타깝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안 하시고요. 그냥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교회예요. 마루에서 예배 드려도 교회라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지하실에서 예배 드려도 교회예요, 거기가. 아멘. 주님은 그 교회를 귀하게 여기신다. 건물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명예권세를, 여러분의 명예권세를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교회, 피로 사신 그 교회 주체는 성도들. 아멘. 성도가 교회 주체. 그 말이 무슨 말이? 그러면 성도를 귀하게 여기고, 성도를 사랑하고, 아멘. 성도를 위해서 목회자가 희생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피와 땀과 눈물을 짜서 양식을 먹이고, 아멘. 믿습니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정교하게 여기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땅 사서 예배당 짓는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중요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은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성도가 더 귀하죠. 아멘. 건물이 귀합니까? 성도가 귀하죠. 아멘. 아니, 오늘 땅 사서 예배당 짓는 게 귀합니까? 그 예배당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 귀하지. 믿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무슨 목회를 하든지 사람을 귀하게 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더 무슨 얘기할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 16절까지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족보에 이상한 족보 아닙니까? 거기에 이방인 여자가 있고요, 또 부적절한 여자도 있고요, 좀 못된 여자도 있고요, 거기에 이상한 여자들이 몇 명 들어있습니다. 왜 거기다 예수님 그 경건한 거룩한 예수님 계보에, 예수님 족보에 그 여러분 불경스러운 여성들을 죄송합니다. 여성들 앞에서 아니,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그 시대는 예수님 족보를 기록할 그 시대는 여성은 사람 숫자도 넣지 않던 그런 시절인데, 그 불경스러운 부적절한 그렇게 좀 거시기한 여성들을 왜 거기다 집어넣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주님은 사람을 귀하게 해주십니다. 비록 죄를 지었어도, 잘못했어도, 불의했어도, 추악하고 냄새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조영기 목사 버전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에 그 귀한 여성들을 넣은 겁니까? 우리 주님 사람을 귀하게, 한 사람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우리가 부흥사를 해도, 여러분 목회자를 해도, 어디 가서 음악을 하고 찬양을 해도, 목사가 사람 우습게 여기면요, 목사가 성도를 우습게 여기면요, 하나님 버려.
아멘. 까불지 마. 아멘. 하나님 버리신다니까. 목사라도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이 버리신다니까. 아멘. 나는 여러분 교단을 내가 잘 몰라요. 근데 우리 교단에서만 40년 목회했으니까 선배들을 모르겠어요. 후배들을 모르겠어요. 내가 동역자들을 모르겠어요. 인물도 좋고 설교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기가 막힌 우리 선배 중에서 어떤 분은 지금 택시 운전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밤에 하는 거 뭐라고 그러지? 대리 운전하는 분도 있고요. 남의 운전해주고 먹고 사는, 어떤 사람은 위협해 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죽었어. 내 후배는 죽었다니까. 내가 다 알아. 우리 교단 일이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는가를 알아. 다른 얘기 아니야. 교회를 우습게. 교회가 내가 먹고 사는 이게 무슨 포도청이야? 교회가 내가 가지고 노는 무슨 교인들이 놀이개감이야? 아니 내가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만들지 말라? 색욕거리로 만들지 말라. 아멘. 아멘. 그러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지금 교회 팔아먹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어. 내가 알아. 이름 내버리까? 안 돼. 우리 목사님들 교회를 사랑합시다. 아멘. 교회를 귀하게 여기십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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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교회를 희생합시다. 아멘. 여러분 희생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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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신합시다. 아멘. 내가 헌신하지 않고 누구들은 헌신하라고 해요. 내가 이름 댈까? 감리교회 모 목사 성전 건축하다가 교인들한테 건축원금하라고 그랬더니 수석장로 교수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도 그 건물 3개나 되는데 하나 팔아서 내시죠? 자기 거는 한 푼도 안 내고 자기는 한 푼도 안 내고 성도들한테 건물 팔아서 내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 하나 내시죠. 정 그건 우리 집사람 거요. 내거 안 돼. 그런 말하죠. 큰일 나. 그러니까 대놓고 야 이 개새끼. 수석장. 야 이 개새끼. 야 이 새끼야 너는 내놓으면 안 되고 우리는 내놔야 이름 대버릴까? 지금 식물인간 돼 있어. 교회는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 가지고 있던 기도원도 날라갔어. 말 안 해. 기가 막힌 분이야.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데. 대학 교수 했어. 기가 막힌 분이야. 방망 뜯은 분이야. 강남에서. 아니 너는 내놓으면 안 되고 우리는 내놔야 집 팔아서 내놔야 냐? 대놓고 대학 교수 찾는 그 교회는 지금 다른 목사님 와서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죽지도 않고 지금 식물인간 돼 있어요.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내 욕심 다 챙기고 내가 챙길 것 다 챙겨가고 내가 먹을 거 다 먹고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리고 성도들 희생하라고 성도들 봉사하라고 성도들로 하여금 헌금하라고.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희생해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문제 해결하는데 3가정 헌신했습니다. 헌신된 가정 우리 가정. 왜냐하면 내가 가서 안 되겠어 재정이 내 사례비를 절반으로 깎아버렸습니다. 내가 여의도에서 받는 사례비 가지고 우리 교역자 4명에게 똑같이 그 사례비야. 혼자 담임 목사 사례비 가지고 교역자 4명이 나눠 먹었어. 우리 2, 3년만 고생하자. 내가 평생 책임진다. 너희들 나와 함께 2, 3년만 허리띠 졸라매고 고생하자. 그럼 내가 평생 너희들 책임진다. 우리 가정이 헌신했어요. 그리고 우리 장모님 가정이 정말 다
내놓았어요. 딱 헌신했어요. 돈이 좀 있어, 아니 땅이 좀 있어. 그 양반이 농사 짓는 분이야. 농사 그냐시고 시흥에서 농사 짓는 분이야. 그리고 우리 설립사 한 분이 가버릴게. 우리 총무 목사 와이프야. 세무사 사무실에 30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 그가 받는 수입이 상당해. 아파트까지 다. 목사님, 제가 3개월 월급 내놓겠습니다. 월급 받아서 봉투도 뜯지 않고 그래요. 아멘. 오늘 지금 중요한 일이 있어서 지금 총무 목사 지금 은행 가고 있는 걸 아침에 지금 결제하고 왔는데, 하여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내가 길거리에 돈 몇백만 원, 200만 원 길거리에 내가 나앉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1300배 복을 주셨어요. 내가 받을 복이 이 정도만 주겠습니까? 이거 아파트 다 들여봐도 2억짜리입니다. 내가 뭘 못하겠어요. 하나님 다 걷어가셔도 내가 2억짜리입니다. 한 서너 가정 헌신해버리니까 교회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서너 가정 헌신하니까 교회가 살아버려.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해결되니까 마치 그 자석에 쇠붙이가 달려 따라오듯이 그 어려울 때 나갔던 교인들이 쫙 모여. 아멘. 쫙 모여.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희 교회는 투명 경영을 위해서 제가 수화에 가서요.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자별로 주차비 얼마 쓰고 기름값 얼마 쓰고 담임목사 사례비가 얼마고 총무목사 사례비가 얼마고 광열비가 얼마고 인건비 얼마 아주 쫙 프린트해서 영수증 딱 첨부해가지고 전 교인들한테 나눠줘요. 재정 투명 경영. 할렐루야. 우리 여의도 순도봉 교회 같은 조직에서 기절하고도 초풍할 일이야. 순복교 출신이잖아요. 기절하고도 초풍을 해. 재정을 확 값을 공개해버렸어. 투명 경영. 그리고 어려운 교회 도와준다. 1년에 하나씩 교회 리모델링 해주든지 교회를 건축해주든지. 그 대신 우리 전 교인들이 휴가만 나가자. 제가 헤비다트 이사했어요. 헤비다트 집져주는 이사를 내가 한 적이 있어요. 그 집져주는 게 그렇게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미 선정해놨어. 또 이따 뭐라고 하지 마. 나 괴롭히지 마라. 다 벌써 해봤지. 내가 지방회장 교단 실행위원인데 뭐 여러분까지 갈 것도 없어. 벌써 다 동나버렸으니까 얘기하지 마. 10년 거 다 동나버렸어. 1년에 하나씩 우리 광명시 가학동에 땅은 200평이나 있는데 건축을 못해서 비닐하우스 짓고 예배를 5월 20일부터 한 주간 동안 미국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까지 또 우리 전교인이 휴가만 나와. 거기 가서 노력봉사, 재물봉사, 재능보사 전부 재능기부 그렇게 해서 교회 지어주자. 적은 교회 살리자. 500명만 지금 500명이 조금 안 됩니다. 300명 출석합니다. 아직 보니까 300명 출석했는데 500명만 출석하면 20명, 30명씩 내가 공헌해버려서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강단에서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20, 30명씩 데리고 나가세요. 그리고 어려운 교회 가서 3개월, 6개월, 1년 가서 주일날 봉사해주고 출석도 그리하고 가서 헌금도 해주고 거기다 11조도 해주고 거기 가서 봉사해주고 그놈이 나보다 더 좋으면 거기 둘러 사세요. 말을 너무 불량하게 했죠. 그런데 말이죠.
요새 교인들이 크게 거기에 감동해요. 거기에다 놀래버려 사람들. 거기에다 감동해가지고 헌금도 더해. 또 나가라면 절대 안 나간다. 사람들이 나가라는데 우리 교회보다 좋으면 거기 가세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목회 여러분 이 한강물이 말이죠. 오대산 좌통수에서 우통수는 낙동강으로 오고 좌통수가 한강으로 흐릅니다. 한 구멍에서 좌통수, 우통수 그래요. 좌통수는 한강, 남한강 줄기입니다. 그리고 우통수는 낙동강 줄기인데 한 구멍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게 한강까지 오는데 702개 지천을 만납니다. 702개, 뭐 종량천, 뭐 무슨 안양천, 뭐 천들 있잖아요. 그런 그 지천을 702개를 만나는데 그 지천에서 흐르는 물이 썩으면 우리는 무슨 물 먹어? 한강물 썩어. 지천물이 맑으면 우리 한강물도 맑어. 그 지천은 무엇이냐면 지천물은 어떤 것이냐면 이 대형교회를 이룬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이 명성교회 같이 이런 세계적인 교회가 되기까지는 그런 그 지천에서 흘러온 성도들이야. 봉어촌교회, 어려운 교회, 대척교회. 아마 이 교회도 몇몇 봤을 거 그리? 그러니까 이 적은 교회들이 건강하면 대형교회가 건강해져. 그래서 적은 교회를 살려야 해. 그럼 제 의지. 정말 저는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상생하고 공존하는 우리 조영계 목사님이 제가 14년 전 개척 국장할 때 나를 앉혀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5,000개 교회 개척하자. 우리 교회같이 대형교회는 앞으로 없어질 것이다. 여기 내가 은퇴한 다음에 몇 명이나 남겠냐? 이 여의도에 몇 명이나 과연 모이겠냐? 글쎄 내 생각에 한 10,000명 모이면 많이 모일 거다. 우리 조영계 목사님이 당회장 시절 14년 전에 하신 말씀이라니까. 날 앉혀놓고. 그러나 지역에 세워진 적은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마다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 5,000개를 남한에서 개척할 데가 없어서 제가 조사해가지고 2,300개는 북한에 합시다. 그리고 2,700개는 남한에 합시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0개 이상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들이 적은 교회라고 우습게 보지 말고 적은 교회라고 여러분 물론 힘들겠죠. 그 대신 이렇게 해. 목회는 경영인데 30명 모이는 목사가 300명 모이는 목사하고 맞먹으려면 되냐? 아니 3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가 3,0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하고 사례비 같이 받으려면 돼? 자동차 같이 타려면 돼? 에이 안 되지. 그러면 경영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30명 모이면 30명 규모에 맞는 그런 목회 경영을 해야지. 300명이면 300명 맞는 목회 경영을 해야 하니까.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12시 반에 마칩시다. 1시 반까지는 나도 배고파서 못하겠어. 이 사람도 다 쓰러져. 자기는 아침에 많이 먹었구만. 다들 아침 안 먹고 와서 그러지 마. 배고파서 먹던데 1시 반까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여러분 예산이 1년에 1억이다. 1억이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꼭 이렇게 하세요. 1,000만원, 10%, 1,000만원은 성교비 쓰세요. 5대양 6대주 부흥사교 회비도 성교비요. 그것도 잘 내고, 교단 상임비도 잘 내고, 성교비 쓰세요. 30% 인건비 쓰세요. 인건비 30% 이상 되면 균형 깨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30% 교회 관리 운영비 쓰세요. 교회 관리 운영비. 관리 운영비가 50% 되면 교회 무너지는 겁니다. 인건비가 교회 50% 되면 균형 깨져버립니다. 교회 무너집니다. 안 됩니다. 목회 안 됩니다. 힘들어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0% 발전기금으로 사용하세요. 교회에서 이자 준다는 말 치워버리세요. 여러분 이자라는 말 사용하지 마세요. 성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내가 헌금한 돈 가지고 교회 이자 내고 있다? 누가 헌금해? 아주 밥맛 떨어져요. 말도 안 돼. 교회 이자 낸다고. 그러니까 이자라는 말 쓰지 말고
따라하세요. 발전기금. 왜 그 말이 맞아요? 은행에서 돈 빌려다가 땅 사서 예배당 지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쓰고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요즘 이자도 싸. 지난달에 처음으로 그 28억 이자가 나오는데 700만 원이 안 돼요. 얼마나 이자가 싸요? 700만 원이 안 돼. 28억 은행에서 빌려왔는데 700만 원이 안 돼. 근데 우리 교회는 아까 우리 교회 다 얘기를 못한 것 같은데 월세만 1200이 들어와. 그러니까 이자 주고도 돈 남어. 경영이야. 우리가 아직 교인 300명밖에 안 됐는데 뭐 하려고 나왔어? 예배당. 1층, 2층, 3층은 세내 줬지. 1층 가게가 3개. 2층 학원, 어린이, 쪼롱이 띵띵방, 뭐 있잖아. 똥똥 뛰는 거. 쪼롱이. 공당. 3층까지 세 줬어, 학원. 그게 세만 1200이 들어와. 이자 그까지 그 7, 800 내고도 돈 남어. 경영이랄까, 목회는? 그러니까 발전기금이 30% 이자가 30% 넘으면 안 돼요. 이게 항상 그 균형을 유지하면 걱정 없이 목회할 수 있어요. 적으면 적은 대로, 적으면 조금 먹어야지. 적은 사람이 왜 많이 먹어?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살아. 제발 조금 먹어. 아니 자가용 없으면 버스 타고 다녀. 지하철 얼마나 좋아. 왜 그래? 왜 그렇게 바람 들어가지고 허파에 바람 들은 사람을 뭐라고 하냐? 허풍쟁이라 그래. 허풍쟁이. 뻥 떨고 다녀. 뻥뻥 그리고 다녀. 목사들 뻥 잘 친다. 우리끼리 있으니까 해버릴까? 뭔 뻥 소문 났잖아. 문뻥 헛뻥 다 김뻥 아니고 장뻥은 다행히도 없어. 장난 모습 얼마나 목회 잘하는 거야. 내가 이번 인복 대표회장인데 우리 같이 한 달 봅시다. 아니 나 안 하려고 그랬더니 이용훈 목사가 김위원장이 2017년도 그 이태희가 안 한다고 했더니 고래고래 소리를 나 죽이려고 그랬어. 할 수 없이 한다고 그래. 개인적인 얘기했어. 오늘 설교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런 균형을 3천만 원 수입이면 한 달에 1000만 원 수입이면 어떻게 해요? 1000만 원 수입이면 100만 원 선교비 쓰시라니까. 그리고 인건비 300만 원 넘으면 안 된다니까. 간단하게. 관리 운영비 300만 원 넘으면 안 돼. 그게 자구책이야, 자구책. 그리고, 이자가 300만 원 넘으면 안 돼. 큰일 나지. 뱅크럽시 땅에 문 닫아야 돼. 그런 경영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목회하면, 교회 됩니다. 아멘.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교회 됩니다. 여러분이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섬기시는 교회들이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